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귀가 울릴 것이다. 그때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게으름이 어디에서 오는가? 영적 게으름을 치료하십시다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요. 그러는 중에 왜 엘리 제사장이 이런 모습까지 잘 믿다가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왜 제대로 믿지 못했던가? 왜 그랬을까? 그런 은혜가 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이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찌릿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감각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우리 지방회가 있어서 목회자 가정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약 한 120여 명의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같이 수련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우리 나이 드신 72세 되셨다고 해요. 손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그분 이어서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지막 듣고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나 또는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분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참 많거든요. 아, 저분이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금방 알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그렇게 함께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그분이 어느 정도 아시는지,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 결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대충 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에서 전면전을 할 그런 때는 지나갔다. 이미 영적 싸움에서 대세는 기울어졌다. 남은 자들을 골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들은 각자가 각계 전투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죠. 각계 전투가 뭔지, 그죠? 이렇게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날은 이런 시대다 하면서 우리의 영적 시대는 다니엘의 금신상의 메대 파사의 마지막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의 시대, 혼합주의의 시대가 되었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자본주의가 파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극치가, 돈을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가 이루어질 그런 시대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성결혼, 동성연애의 격치가 이루어질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하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은 핍박을 각오하면서 마지막에 영적 투쟁을 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 미국을 보면서도 미국이 부시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빌리그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서 영적으로 그분이 한마디 하면은 깨어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시를 지나면서 오바마가 들어오고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성경이 없어지고 교회와 세상과의 거리에서 성벽이 없어졌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전면전의 영적 전쟁은 지나갔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각계 전투로 하나님과 알아서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아무도 영적으로 도와줄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 삶의 현장에서 각계 전투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늘의 썩은 미알로 순교를 각오하면서 살아야 할 그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교의 각오로 세상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팔수로 파수꾼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이어서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각계 전투로 도전을 해야 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 예, 그러나 우리는 각계 전투로 충분히 각계 전투로서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받아쓰기 시작하면서 놀랐지요. 왜 놀랐는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그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밖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 이런 고백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제가 참 은혜가 됐던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왜 게을러지는가? 영적 게으름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게으름을 찔렀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슴에 아름다운 슬픔으로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감격되고 은혜가 되었고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영적 게으름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가 말씀을 볼까요?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영적인 게으름은 죄에 속한다. 죄다. 우리 죄를 너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와 늘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영적인 게으름은 무엇일까? 죄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그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에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에게 경고할 일을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이때 엘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제사장인 엘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분과의 대화가 없는 성도라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며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 사이에 있어야 할 이 놀라운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가 왜 그랬을까? 바로 영적 게으름이기 때문에 그랬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이렇게 심각한 어떤 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 아시지요? 많은 우리 성도들, 신앙인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안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죄다, 죄악이다. 신약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건져야 할 놀라운 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잃어버린 성도들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멘.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일까? 성경의 학자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부지런해야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하실 그때에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 게으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제 고백을 솔직히 하면요, 요즘은 제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살아서 막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다가오는데도 저에게 있는 영적 게으름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게을러서 어떤 순간에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하는 것이 뭔가 하면 24시간 동안 다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다시 읽어서 일어나자. 근데 왜 그게 안 되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영적 게으름이 올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적 게으름은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왜 그런 습관이 되어 있을까요? 세상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고 세상에 너무너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살던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끊임없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나쁜 게으름의 습관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엘리의 이 게으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반복적으로 굳어진 습관이 바로 엘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9절을 가보세요. 1장 9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9절 거기 보시면은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에 엘리가,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4장 13절로 가보세요. 13절,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퍼하여 부러졌다. 역시 마찬가지로 13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18절 말씀 가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계속해서 엘리의 습관이 뭐였습니까? 남은 활동하고 있을 때, 남은 기도하고 있을 때, 남은 전쟁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엘리라는 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편히 쉬고 있었다. 얼마나 나쁜 습관입니까? 여러분, 남이 기도하고 있을 그 순간에 목사가 만약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이 모양을 제가 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게으름 피우고 있다. 잠언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구절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한두 개만 빼먹으면 잠언 2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만 붙어서 뒹굴고 있다.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했죠. 잠언 22장 13절에도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대기를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밖에 나가면 그 사자가 우리를 찢어 죽인다. 이렇게 핑계를 댄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게으름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데요. 이제 올림픽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참 메달 따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이가 20살 초에서 뭐 10대 말에서 20살 말까지 뭐 30살도 있습니다만은 금메달 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기술로만 그 사람이 따는 것이 아니다. 연습하고 노력하고 해서 그 결과로 근육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익히는 기술에 따라가게 돼 있고 생각이 그 기술에 따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습관이 계속 있어서 습관의 극치가 결국은 메달을 따게 했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국가를 빛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영적인 좋은 습관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악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위해서 도전하는 이런 노력이 조금은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어나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주님과의 영적인 습관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없이 한 주간을 보낸다면 그 주간은 내 주간이 아닙니다. 세상 주간이지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한 주간을 보내버린다면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이 한 주간을 그냥 세상에서 마귀에게 웨이스트해버리는, 소비해버리는 그런 주간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나십시다. 도전하십시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해지십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회복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것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안 될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다시 요약하는 그런 공부가 시작될 것인데 오늘 참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바로 제가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좀 스킵합니다만 다음 주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은 꼭 읽도록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게으름이 왜 생길까? 영적 게으름에 생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명에 대한 결핍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그래요. 엄마 아빠가 뭐 하는가에 따라서 의사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의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목사가 아빠면은 애들도 이상하게 목사들이 많이 생기고 선교사들이 생기고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이 보고 배운 것을 그렇게 따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정해지기를 제사장 가정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렇게 물려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아먹는 그런 제사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소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줘야만 했는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 툭 하면 신문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목사가 무엇을 했다, 집사가 무엇을 했다, 장로들이 무엇을 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람들 보면서 용서해야 됩니다만은 내 자신은 그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는 많은 것들이 가짜일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명만큼은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믿어준다 하는 쪽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누구와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었는데, 이 생명과 바꾸어진 나의 귀한 영원한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소명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성도라는 이 놀라운 부르심이 얼마나 귀중한 소명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의 게으름은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소명,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이것 자체가 허미하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놀라운 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명을 분명히 깨달아서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과 나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 소명에 대한 것들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소명을 회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소명을 회복한다. 소명감의 상실이 게으름을 초래한다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의 소명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 목장이라는 것, 가정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서로를 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는 중세 시대에 왜 교회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멀리 사막지대에 가서, 멀리 산속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한답시고 거기서 혼자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엄청 피해를 입은 겁니다. 왜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약점이 드러나면서도 그분하고 끊임없이 계속 교제해야 되는가요? 서로를 깨워주기 위한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 약점이 드러나도, 누가 나를 흉계해도,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과 계속 하나가 되어서 주님 바라봐야만
놀라운 지혜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한국 사람 싫어서 미국 교회 가서 몰래 예배 들고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내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면서 그래도 그 사람과 놀라운 교제가 계속될 그때에 내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차하는 순간에 게으름을 전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다가요, 우리 교회 식사 담당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내 얼마나 중요합니까? 컴퓨터 종사하는 분들, 중보기도 팀들, 통역, 찬양인도, 성가대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번 내가 게을러서 빠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빠져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쉽게 생각해도 되는구나. 게으름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놀라운 커뮤니케이션이 나에게는 있다는 것을 서로 함께 도와주면서 일어나야 하는 놀라운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영적 게으름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결단입니다. 중요한 사랑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단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수많은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목장 예배는 힘들지만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목장 예배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이 놀라운 서로 간의 도전은 굉장한 겁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엘리에게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한나가 자기 인생의 탄식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함께 들어가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보세요.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자기 인생의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우냐? 너 왜 아침부터 술에 취했느냐? 아침 우리 토요일날 새벽 기도 시간, 아침 기도지요. 7시에 시작하니까 기도 시간에 오늘 많은 영혼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저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제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모임이 많을수록 목사를 살려주는 겁니다. 목사를 편히 쉬세요 하는 것보다 목사님 와서 같이 기도해요, 같이 이런 일을 해요 하면서 자꾸만 뭐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저를 깨우는 놀라운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이거 하세요, 뭐 저거 하세요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자기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함께 깨워주는 역할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도 깨어있게 됩니다. 제가 게을러질 때 목장 예배나 기도 모임을 보면서 저도 강제로 동원될 그 순간에 제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기도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귀찮고 힘들어하지만은 그 가정이 일어나게 되는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그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엘리는 한나의 기도에 자기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두 아들도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같이 해야 되는데 엘리가 뭐 했습니까? 자꾸 뭐라고 그랬습니까? 억지가 사촌보다 좋다는 얘기를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으름을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서로를 깨워주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테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하는 죄다. 엘리가 정말 아들들을 사랑했더라면 그들이 그 죄악 속에 빠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깨웠을 겁니다. 제사장으로 바로 서서 자기 대를 이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도록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어가야 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꼭 깨어가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예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엄청난 분이신데 그분이 베드로하고 함께 했던 그 대화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장 17절의 말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지요. 주님 아시면서 왜 물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선데스쿨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양들을 먹이면서 내가 풍성해진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지금의 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게으름을 던져버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환경을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자로 설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을 결심하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에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면 섬겨야 할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민족을 사랑해 보십시오.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을까요? 저는 국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국가의 지도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사랑할 수 있도록 뭔가를 위해서 애를 써야지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명을 회복하고 사랑을 결심하면 할수록 수많은 일들이 내 인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맡은 귀중한 소명을 감당하면서 계속 일하셨던 예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맡은 소명을 향해서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대화하십시오. 영적인 게으름은 습관에서 왔습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소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사랑의 결단을 통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회복을 통해 주님께 영광드리며 기뻐하며 돌아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